저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보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성도의 삶, 감사의 삶에 관한 부분을 보고 있으며 그 감사의 삶에 대한 지침들, 특별히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 성도의 마땅한 감사의 삶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7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문답을 통해서 먼저 그 내용을 살피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8문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륜한 행위를 정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미워하고 거룩한 혼인을 통한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으로 살든지 순결하게 살고 규모 있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7계명을 통해서 첫째는 가정의 그 핵심 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간의 순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룩한 가장 작은 공동체이나 그러나 거룩과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결혼, 이 결혼의 보존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깨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뉘게 되는 이러한 원인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러한 순결과 또 결혼에 대한 보존, 즉 특별히 서로 상호간에 대한 성적인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부터 가정이 깨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이 계명에서 특별히 간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금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부부간에 지켜야 될 정결, 이 정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을 통해서 볼 때에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거나 또 혹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방탕한 정욕들을 금해야 된다는 것과 또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죄하시겠다, 죄로 여기시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결과 반대되는 모든 죄와 악행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낸 원인, 또 그것들을 이러한 죄를 짓도록 제공되는 기회들,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효과, 그리고 결과, 이 모든 것들까지도 모두 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아내나 혹은 남편을 버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이러한 간음과 간통 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르는 원인부터 또 그런 기회들이 제공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뿌리치지 못한 것, 또 벗어나지 못한 것,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얻는 쾌락을 스스로 막아내거나 저지하지 못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원인이 생길 때에 간음이나 혹은 간통으로 이어지는 어떤 원인, 또 그런 시작이 될 때에 그때 차단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그것을 멀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 또 그 결과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만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경우도 이미 간음이다 라고 규정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작으로부터 또 그런 기회들이 제공될 때 그것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실 이러한 간음이나 혹은 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간통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어떤 사람과 불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간통 혹은 간음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는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죄예요. 물론 민사에 있어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처벌의 항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굉장히 늦게 폐기되었고요. 이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간통죄가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혹은 심지어 광고 같은 데서도, 혹은 뭐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우리 시청자들이 볼 때에 저거 재미있겠는데 싶은 그러한 내용들의 소재 안에는 이러한 간음이나 간통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아니, 그것들이 주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표현들도 매우 과감해져서 매우 노골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나 그것이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오히려 문화처럼 이쁘게 그리고 멋지게 포장이 돼서 이런 것쯤은 죄가 아니고 또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 해봐도 되는 것, 이렇게까지 취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리는 영화에서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야, 저런 거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 TV나 혹은 또 이러한 매체들이, 문화 매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소설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포장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만이냐? 그건 아니죠. 이미 이 명령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때부터 이미 이러한 죄가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문란한 세상의 문화를 향해서 제7계명은 마치 도전장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이런 명령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특별히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은 그렇거니와, 세상은 그렇다고 하거니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에 대한 성도로서의 책임감이 매우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통계만 좀 뽑아봤어요. 사실 일반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통계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드러나거나 혹은 그 드러난 것들을 어떤 통계로 내리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법원에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 선교사가 총 259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283건. 왜 사건 건수가 더 많을까요? 한 명이 저지른 동일한 반복되는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사건 수는 더 많은 거예요. 이 가운데서 목회 활동,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이 목회 활동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 사고는 전체 피해자 529명 가운데서 276명, 그러니까 52.2%. 그러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또 그러한 활동 하에서 벌어진 이 성범죄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인 경우가 162명이나 해당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목회자 혹은 리더 그룹의 성폭력도 30건이나 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도 123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 도찰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10년간 283건이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순결과 거룩을 가리키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또 이런 리더 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이 정도예요. 안타까운 거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처벌이 그렇게 특별하거나 강력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 목사직을 면직당한다거나 혹은 이 교회 안에서 목회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몇 건이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함께 전합니다. 지도자 그룹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가르침을 받거나 혹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통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러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성에 관한 계명이 분명히 제시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지도자 그룹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명령들을 잘 지켜서 성도들의 삶, 특별히 부부간에 서로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의 화목이 영향력을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인데 오히려 세상만도 못한 이러한 결과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각자 이러한 계명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올바른,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만 부부간의 올바른 성이나 혹은 성문화 그리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일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보호하고 보존해가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죄의 틈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가장 먼저 자신의 자녀들에게 끼치고 그래서 자녀들이 올바른 가정에 대한 생각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목적들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부부의 사이에 혹은 또 부부간에 정말 올바른 관계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게 한다면 이것처럼 잘못된 일들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이에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일만은 아니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갖지 않아요.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에 책임지고 싶지 않다. 뭐 아이를 낳거나 또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내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미 경험한 자기의 가정의 그러한 불화나 혹은 가정의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이러한 이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이 남편이나 혹은 아내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악영향을 미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 올바른 모델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자녀들이
내가 아버지처럼 살까봐 혹은 우리 가정처럼 될까봐 난 결혼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에 대한 올바른 모델을 보이는 것이 기독교 가정, 특히 부모들의 책임이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곳과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이러한 지상 명령이 우리 기독교 가정들을 통해서 점점 확대되어져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가정도 왜곡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가정의 그러한 이 책임과 권위자로 세워진 부모님들이 올바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결혼하는 일들이나 가정을 꾸미는 일에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물론 이것을 좀 넓게 보면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뭐 둘이 같이 살 이유 있나요? 이렇게 여전히 많은 이유와 핑계거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그룹이나 그러한 모임보다, 또 공동체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가정들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게 하는 이러한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것, 이것이 바람입니다. 제7계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남녀 간의 사랑이 부부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통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 한 아내, 한 아내에게 한 남편이라고 하는 이것이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이 명령이 그것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 뭐 우리 아버지 시대도 우리 조상들 시대에도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굳이,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원래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부부로서의 대의라고 하는 것을 지켜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죄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이 가정, 특히 부부 사이의 문제는 통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도 역시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에는 사실 어떤 제한이나 통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국경도, 나이도,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성별도, 요즘은 성별도 상관없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게 뭐가, 아니 그냥 좋아하는 것까지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부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까지 침범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뭐 누가 우정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세워두신 그러한 그 가정의 원리와 원칙, 이것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은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제약이나 통제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사랑에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서로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사랑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계명이 금하고 있는 요구사항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한 삶을 저주하신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서로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대의와 그리고 그 계약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욕을 푸는 이러한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과 성결의 삶,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도들은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문란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몸의 쾌락 그리고 즐거움은 가져다 주는지 모르지만 결코 그 마음에 평안이나 안정은 주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정이 아름답게 꾸며져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표하신 바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쾌락이나 혹은 요즘 표현대로 하면 자기의 그 매우 개인적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죄를 덮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지도자들이나 혹은 또 지도자가 굳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이 점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고귀한 일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산다는 측면에서, 또 그 명령을 지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유익과 그리고 복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명령을 이 중요한 10가지 계명 안에다 넣어놓으셨을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쉽게 저질러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제 이 출애굽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를 생각한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성적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이미 가나안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늘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성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그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그래요. 땅의 신인 아세라, 하늘의 신인 바알, 이 둘이 성교를 할 때 내리는 게 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가 오게 하려면 이 둘이 교합하게 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서로 관심 없는 그들에게 흥분을 일으키고 서로 교합해서 결국 비가 오게 하려면 인간들이 그 짓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들을 흥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창도 있고 또 여사제도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아세라 혹은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 짓을 하는 거고, 남자는 남자들대로 여사제들을 찾아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의식을 갖고 하냐? 아니죠. 아주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은 처음 느낄 때는 죄로 느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 삶에, 그 문화에 점점 젖어들면서 그것이 죄라기보단 한 가지 문화이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예배의식이라고, 제사의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죄의식이 있을까요? 없죠.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한번 젖어들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 아내를 두고서도 여전히 그곳에 가서 자기들의 성욕을 푸는 이러한 일들,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미명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이러한 욕망들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결국 이러한 이유들은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건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관통죄도 없어졌는데 무슨
혼인 빙자 간음죄 그거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혹시 그런 문제 생기면 그냥 돈으로 대충 떼우고 그냥 민사상에 합의만 하면 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건 죄가 아니야. 세상에 법이 죄라고 안 하는데 굳이 네가 그걸 법이라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세상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명령하셨으면 그러면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의 거룩함,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 또 부부간의 순결과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나 혹은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109번째 질문은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그 대답은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불륜한 행동을 금하고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는 그 외에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그러한 곳으로 끌어가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풀어놓은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단순한 그 행동만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원인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표정 모든 것들을 다 죄로 여기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 앞서 이 109문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럼 어느 만큼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에 성경은 간통 혹은 간음 같은 실제적인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순결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원인 그리고 그 기회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효력 혹은 또 그것으로 인한 결과 모든 과정들을 다 죄로 여기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기,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역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부부간이 지켜야 될 순결과 정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행위에 대한 일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이 더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몸이나 영혼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러한 서로 간의 계약을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부부간에 지켜야 될 그러한 이 간음 혹은 간통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뒤에 숨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세 가지예요. 순결하라, 정숙하라, 절제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모든 정욕들을 삼가고 부부 관계에서나 혹은 독신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불법적이고 무절제한 성적인 관계를 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부부 관계나 혹은 독신 생활. 독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신이 자신의 삶을 특히 이 성적인 삶을 문란하게 사는 탈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 안 했는데 뭐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에는 스스로의 몸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자, 독신 생활의 순결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끼어드는 온갖 방종한 정욕들을 삼가는 것. 또한 이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사는 것이 자신의 거룩과
또한 자기의 그 깨끗함을 순결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잘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 가운데 있을 순결은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제정된 가정의 질서를 거룩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고, 그리고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편에서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또 혹은 이러한 이 관계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래서 다른 한편의 또 다른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것, 이러한 일들도 사실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편이에요. 한편이 자기의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게끔 서로 합의하에, 때로는 기도 생활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땐 분명하게 상의하에 이러한 관계들을 유지하거나 멈추거나 또는 지속해가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왜냐하면 순결을 서로 상호간에 지켜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순결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죠. 뭐 불순한 독신 생활에 매춘이나 축첩, 첩을 뭐 여러 둔다거나 혹은 근친상간이나 간음이나 동성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거룩한 성생활 혹은 또 순결을, 부부간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순결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숙함을 이야기하는데 부정한 모든 것을 혐오하는 것도 정숙이고요. 동시에 부정함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움,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 덕목을 정숙이라고 해요. 정숙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바꿔 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성이기 때문에 더 정숙해야 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자도 정숙해야 되고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이러한 정숙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순결이 깨질 만한 상황들 혹은 부정하거나 절제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그런 점에서 정숙함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러한 문제, 간음이나 간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남자가 하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도 역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죄라고 하는 죄의식이 그를 두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못 느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을 더 나아가 무시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자연스러운 법도와 규모와 건전한 이성에, 그리고 또 장소, 시기, 사람 등의 처지에 어울리는 어떤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것이거든요. 부부간에 지켜야 될 서로 상호간에 사랑한다는 그러한 약속들을 지켜가고자 하는 선들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7계명을 부부 사이에 잘 지켜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자신에게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순결하고 정숙하고 절제할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목사니까, 또 목사의 자녀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어떤 선을 행하는 이유도 또 악을 행하는 근거도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결하고 정숙하고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이 거룩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고 또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대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점점점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수위를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세상은 그렇다 할지언정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왕왕 들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지켜야 될 그러한 책임을 그리고 또 의무를 느끼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지켜나가되 부부가 서로 지켜야 될 그러한 선들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가정을 보호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권위와 또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제7계명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혼자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이 계명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는 이러한 성적인 유혹들과 죄로부터 지켜가는 그러한 일들이 끝까지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일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더 험하고 더 악하고 더 캄캄하고 가치관의 혼동을 일으키는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이러한 가정, 특히 부부의 이러한 대의를 그리고 또 명령하신 바를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몸소 교육하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또 목적하신 그러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